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함께 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종말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람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뭐 한다 합니까? 행한다 했어요. 말세에 조롱하던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행하는 삶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람마다 정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이 정욕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고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남 뒷담화하는 거고요. 자신의 육성, 옛사람의 육성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은 다 다른데 그거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버려지고 죽어지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세에 조롱하던 자의 특징은 자신의 죄성을 못 벗어났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온단 말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오늘 시대에는 옛날의 시대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 시대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창조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그새로 그대로 있지, 그거 사람이 낳다가 죽고 낳다가 죽고 낳다가 죽고 하면서 계속 순환되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는 재림도 부인하고 창조도 부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각자 자기의 죄성대로 살, 그게 오늘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시대의 윤리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우리 옛날에 알던 윤리와 너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일진 노래하는 애들이 있으면요, 학교 가다가 그 골목길에 담배 뽀꼼뽀꼼 피고 있으면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놈의 습기 한마디 하면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래 인사했습니다. 요즘은요, 담배 구석진데가 담배 뽀꼼뽀꼼 피고 있으면요, 혀를 차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왜요? 어른도 그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애들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윤리가 달라졌거든요. 요즘 시대의 윤리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내가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구석진데 혼자 처박혀가지고 담배 뽀꼼뽀꼼 피우고 있는데 누가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난 피해 안 줬잖아요. 그죠? 내 혼자 담배 폐가 망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타치하지 않는 시대, 윤리관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윤리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윤리관이 다 무너졌어요. 동성애 문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래서 이 왜 그냐? 창조신앙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 이과 나왔어요. 증명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증명 안 돼요. 왜요?
세상이 창조될 때 우리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걸로 측량할 수는 없어요. 단지 창조된 세계가 너무 오묘하다. 너무 오묘하다.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든 만물의 질서가 얼마나 오묘한지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했었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지, 그것을 증명하기는 수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신앙 안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신앙의 중심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요, 말세에 조롱하던 자들이 자신의 뭐대로 정욕 따라 살지 아니하고 뭐 따라? 여사는 좋아서 말씀 따라 삽시다. 정욕 따라 살지 않고 뭐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낮에 나눈 말씀처럼 자기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그 갖고요 세상에 자기 나름의 빛을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권 김장을 12월 6일 날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김장 배추 얼마나 tuntum하게 멋있습니까? 그 김치가 한국인의 특성이다, 문화다, 그렇게 말하면서 겨울마다 이제 겨울 들을 때 김장하는데요. 우리나라 외정치하의 김장 배추는 알이 좀 굵었어요. 일제가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추가 이 계량이 안 된 배추를 김장을 담으는데 배추가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그냥 뭐라 합니까? 그냥 얼갈이 배추 있잖아요. 그 정도 배추였어요. 차라리 일제가 다스릴 때는 배추가 계량종 배추가 돼서 알이 퉁퉁한 김장 배추가 나오는데, 일본이 가고 나니까 이 정작 계량이 안 된 옛날 배추 가지고 하니까 얼갈이 배추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일본에서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분, 우장춘 박사님이, 그분은 원래 제1교포, 그러니까 한국인과 엄마,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배추 종자 개량을 한 거예요. 수박 종자 개량, 여러 가지 식물 종자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퉁퉁한 배추, 궁디 빵빵한 배추, 김장 배추가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시대마다 빛되고 소금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할렐루야. 만나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힌다 할 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문화적 명령이라고, 문화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살아야 될,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걸 문화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명이요? 문화적 사명. 그래서 문화적 사명 안에서 그냥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의 빛이다.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군인으로서 해야 될 직임을 잘 감당해서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 민족에겐 뭐가 됐습니까? 빛이 된 사람이지요. 또 하나는요, 복음 안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복음 안에 주어진 빛되고 소금되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라. 예수 안 믿는 절에 다니는 분들도, 스님들도 세상에 빛이다 할 때 그 나름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진리가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제대로 알면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망할 인생이 새 인생을 살면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지은 세계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고요, 이 마지막 때는요 불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불로 심판한다 했는데, 종말론을 말하면 종말은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 우주적 종말에 관해서는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무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 환난 전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 세대주의적 종말론, 다양한 종말론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서로 이단시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단시 할 제목 아닙니다. 왜요?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교단의 방침을 따라서 전천년설, 세대주의 종말론 뭐 이렇게 좀 나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내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것과 주님이 재림하신 우주적 종말은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내가 준비하는 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전천년설을 믿어서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고 믿든지, 후천년설 믿어서 주님 천년왕국 난 뒤에 온다고 믿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뭐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 거듭난 사람이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고, 그리고 내 소임의 자리에서 내 나름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근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진리 안에서 그 다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계시록을 해석해 가면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을 성경은 새롭게 해석해서 뭐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 떠나면 이단입니다. 신천지 가보세요. 회개가 없어요. 성경의 앞뒷장 이어서 많이 해석해 주는데, 와, 신기한 거 깨달았다 할 수 있는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에 내가 서는 게 없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도 있고요. 또 한편 하나님이 역사를 한번 바꿀 때 있거든요. 시대를 한번 갈아엎을 때가 있어요. 시대를 갈아엎을 때가 된 건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건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쥐고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미국의 패권 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도 그냥 잘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미국의 패권이 약간 허물어지고서 다극화 시대가 되어진다.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극화 시대가 되어지는데, 그 시대가 돌아오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중국이 공격을 덜 받게 됐다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아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는 바람에 우리는 막 면피해봤다, 막 좀만 더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시대를 변곡점 바꾸는 시대가 된 건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지만은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언제는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10년 남았겠습니까? 한 20년 하겠습니까? 요즘은 트랜스 휴먼 시대라고 합니다. 트랜스 휴먼 시대가 뭔가 들어보니까 눈 아프면 눈 갈아 끼워 뿌리고, 귀 마음이 귀 갈아 끼워 뿌리고, 무릎 아프면 갈아 끼우고, 심장 갈아 끼우고, 다 갈아 끼울 수 있는데 뇌는 못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뇌는 못 갈아 끼우니까 내가 늙는 것을 늦추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내가 늦추는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추는 그런 약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 음료들이, 건강식품들을 먹으면서, 그래서 100세 살고 200세 사는 시대, 재수 없으면 200세 사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요양원 옆에 있어서 5년 동안 요양원 예배를 인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 가니까 정정한 어르신이, 권사님이 그 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정정한데 인지능력 또렷또렷하시고 똑똑똑 하신 분이 어째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바깥에 살아도 될 텐데. 그러니까 권사님 그럽디다. 신랑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 보내고, 며느리 보내고, 그 다음에 손주 며느리 봤는데 내가 손주 며느리 밥 먹고 살면 못 살잖니까 갑디다. 그 말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신랑 먼저 보내고, 아들 보내고, 며느리 다 보내고, 손주 며느리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장수해가지고 똑똑똑똑해도 손주 며느리한테 수발 들으면서 살기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들이 예수님 안에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재림 준비예요. 할렐루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끊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게 내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의 죽음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때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낮에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등은 무엇을 위해 있고 기름을 담으려고 있고, 기름은 뭐 때문에 있고 불 밝히려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등 가진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등을 가지고 된 겁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3일 4일 하다 보면 뭐 알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 기름이 차야 돼요. 할렐루야. 기름이 찼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에게 준 은혜 아래에서 각자의 자리 안에서 불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어느 시간 지나면 늘 똑같아져요. 새로운 거 없어요. 복음은 늘, 하지만 복음은 늘 진리이고요. 이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늘 새롭게 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반응할 때 복음은 우리의 죄성, 육성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시대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역사의 변곡점일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대 안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 은총 안에서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민족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위를 지켜주셔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북한의 틈바구니 안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늘 세기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영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